님의 이름으로 대접을 하면은 상을 받으리라.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반드시 상을 받으리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마가복음 2장 41절 중심으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즘에도 굶는 사람이 있나요? 라는 어느 경찰관의 미담을 들어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저는 라디오를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나오셨어요. 34살의 아버지가 12살의 아들을 데리고 마트에서 10,000원 정도 되는 사과와 우유를 자기 아들 가방에 막 집어넣은 걸 봤습니다. 그래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신고를 받고 달려온 경찰이 CCTV를 보고 이제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이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라는 간곡한 부탁으로 출동한 경찰관은 그 아버지와 아들을 인근 식당으로 데려가서 국밥 한 그릇씩을 사드리고 먹게 했습니다. 그때 이런 상황을 쭉 지켜보고 있던 어느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식당에 들어와서 그들이 앉은 식탁에 봉투 하나를 넣고 나가버렸습니다. 아들이 12살 된 아들이 봉투를 들고 쫓아가서 안 받겠습니다라는 식으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사람도 오히려 되돌려 받지 않고 유유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관이 CBS 김현정 뉴스쇼에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된 걸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마이뉴스에 신문지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또 뭐 TV 뉴스도 나온 것 같아요. 자, 오늘날도 사회복지가 이렇게 잘 돼 있다고 하면서도 밥을 못 먹고 굶는 사람이 있다면 탈북자 가족들이 가난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기독교인으로서 마음이 너무 찡하고 이걸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하는가 라는 자괴감도 듭니다. 우리들은 그동안에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도라는 시리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헛된 영광을 버리고 나처럼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관용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오늘은 한마디로 대접입니다. 대접. 국그릇 대접이 아니라 사람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사람을 대접하자. 41절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번역을 다시 해본다면 왜냐하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물한컵이라도 너에게 주어 마시게 한다면 그는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41절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냉수 한 컵이라도 대접을 하면 반드시 상을 받는다. 때문에 너희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접을 잘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누가 주체입니까? 누가 대상입니까? 여기 보면 누구든지가 주체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에게 대접을 하라라고 마가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똑같이 마태는 10장 42절에서 좀 다르게 같은 내용인데 말하고 있는데 42절을 물을 주는 자는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어요. 물을 주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고 받는 자는 이 소자라 했습니다.
이 소자들 중에 어린아이들 중에 하나라 그래 말합니다. 우리 모두들은 사실은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내가 제일 연약한 소자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이나 오늘 주는 말씀 속에는 나보다 못한 자가 다 소자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든지 잘 대접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런 대접을 잘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들의 종교 문화적 배경은 대접을 잘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9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강을 건너서 온 히브리인이라는 아브라함이죠. 그때는 아브라함이 그가 이제 지나가는 나그네를, 외국 나그네를 대접을 잘했다가 천사를 대접하게 되었고 그가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서 이제 모세가 데려가 나와서 광야에서 시내산 앞에서 율법 계명을 주고 언약서를 주면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라라고 하면서 삶의 다림줄이라고 하는 계명 언약서를 줍니다. 그리고 언약 의식을 행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복을 받지 못한다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해 줍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죠. 신명기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9절의 내용을 보면은 그 계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의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의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라. 그리고 하반절에서 이것은 뭐냐면 내 행복을 위하여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 지키면 간단합니다. 하나는 뭐죠? 둘이죠. 지키면 복이고 지키지 않으면 복이 없다.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다, 형벌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아주 강하게 그것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을 많이 잊어먹죠. 까먹죠. 18절에서 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말씀인데 고아와 과부를 위해 정의를 행하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떡과 옷을 주며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행하려고 노력은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복이 보는 수준에 합당한 정도까지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북왕국은 주전 722년에 아스루 왕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남아있다가 그래도 그것을 잘 보고 타산지적으로 교훈을 삼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이 계명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대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주전 586년에 완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것을 예레미야도 선포하고 에스겔 선지자도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면은 이 계명을 불순종하면은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에스겔도 이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너희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 영광은 떠났다. 왜냐?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계명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에스겔이 다시 상기시켜주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소망도 주십니다. 너희들이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기적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로 그들은 회복이 되어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제2성전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또다시 살겠다고 하였으나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냉담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버려두고 계속해서 사리 사욕만 챙기고 또 그들은 자기들이 합당한 기준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가짜로 드리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냐고 고아와 과부와 다그네를 학대했다라고 말라기서에서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400년 동안 암흑 시대가 됩니다. 선지자가 오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과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야고보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런 배경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오셔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9장 41절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9장 41절을 좀 더 자세히 자상하게 길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이 사형 말기쯤에 가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의 삶에 대하여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엄하고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이 말씀은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만 생각하고 있으면서 행함에 대한 것을 소홀히 할 때가 많고 특히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닫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펴보세요. 거기서 펴서 31절과 33절까지를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성경을 꼭 가지고 다니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휴대폰이라도 열어서 즐겨찾기에다가 딱 넣어놓으시고 또 가서 집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여기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하신 일이 뭡니까? 오른편엔 뭘 둔다고 그랬습니까? 양을. 왼편에 뭘 둔다고 했습니까? 염소를. 성경에는 항상 이제 신약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만 오른편은 상, 왼편은 저주 이렇게 말하면서 오른편은 양, 왼편은 뭡니까? 염소. 그래서 좌익 우익이 여기서 나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건 아닙니다. 사실 오늘날 말하는 좌익, 우익은 그거 아닌데 아무튼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나눌 때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을 한번 봅시다. 34절에 보면은 여기서 복받을 자, 상받을 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25장 34절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예, 오른편에 뭐라고 합니까? 다시 오신 임금님이 오른편 양에게 뭘 준다고 말합니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해준다. 예비된 천국을 상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41절 한번 다시 보면 왼편에 있는 자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41절 한번 봅시다. 41절. 네, 조금 밑에 왔다 갔다 하는데 괜찮습니다. 먼저 3과 41절 한번 봅시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가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죠. 여기서는 왼편에 있는 염소 같은 사람들한테 저주를 받을 자들아 라고 말하면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좀 무시시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예비된 하늘나라로 가시길 원하십니까? 예비된 지옥불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이런 설교를 하지 말아 그래요. 근데 아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순서대로 지금 나가다 보니까 다음 주엔 더 우시시한 얘기가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천국에 들어갈 줄로 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신 있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을 자들아 마귀와 그 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고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아무튼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 반드시 죄값을 물어서 지옥에 보내는 것이 공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것이, 구원해 주시는 것이 사랑이다. 때문에 공의와 사랑은 동전의 양면처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착각하기를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맞아요.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망각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서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적당히 살지 말자는 얘기예요. 똑부러지게. 그죠? 기냐 아니냐 분명하게 대화를 해야지. 우리나라 말대로 술에 술탄 듯 물에 물탄 듯 닝닝하게 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유의 의지에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상을 받기 원하십니까? 형벌을 받기 원하십니까? 누가 형벌을 받기를 원한다고 대답하겠어요? 다 복 받기를 원하고, 다 잘 되기를 원하고, 다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그냥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교회에서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조건 죄인도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만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인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5절, 36절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5절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목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줄이고 헐벗고 목마르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들이 나를 찾아와서 돌봐주고 대접해주고 보살펴 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37절에 의인들이 대답을 하는데 어떻게 대답한가 보십시오. 예,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걸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까? 우리들은 임금님께 그렇게 한 것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아무튼 착한 일을 하고도 안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죠? 예, 아이고 그냥 한 것 뿐입니다. 왜? 알잖아요.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고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임금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절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대한 것이 온 내게 한 것이다 하고 뭐라고 합니까? 여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아주 이거 비교급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조금 작은 사람, 아주 작은 사람, 비교급이라 이 말이에요. 최고로 작다. 이것은 상징적 의미인데 보잘것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인간. 그때 당시에는 보잘것없는 인간이 고아와 과부예요. 구약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것이 자기의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와 또 이방 나라에서 온 나그네 얼마나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기다가 하나 된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늘 대접해주는 장애인들입니다. 장애인들. 그럼 우리도 여기에 소속된 것 같아요. 사회적인 약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돌봄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한 것이 임금왕이 한 거라는 거예요. 결국 35절, 36절은 세상 사람들은 임금만 대접할 줄 알고 지극히 작은 자들은 업신여기고 대접하지 않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데 너희는 그들이 임금이 아닌데도 임금님처럼 그들에게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혹시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고. 여기에 또 참 특이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41절, 46절에서 왼편에 있는 형벌을 받을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가 누구인가 한번 41절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다시 한번 왼편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가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여기 영원한 물에 들어가라. 내가 죽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하였고. 그냥 다 읽으세요. 43절까지 시작. 나그네 되었을 때 용서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목에 부쳤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앞에 부분과 뒷부분이 이제 완전히 대조적이에요. 같은데 왜요? 하얗고 그래요. 여기서는 아니하였고 계속 반대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죠. 임금인 내가 추리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은 모른 척 했잖냐 그 말입니다. 모른 척 했잖냐. 응? 너는 나를 신경도 쓰지 않았냐. 44절에 보면 그러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용을 보면 굉장히 좀 괘씸한 것 같아요.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땅을 헤매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얼마나 좀 외람된, 좀 있기도 좀 그런 아주 당동한 얼굴 무락무락 했던 것 같아요. 연극을 하면 얼마나 재밌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하면,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힘들게 얼마나 당신을 찾아다니면서 당신을 위하여 할 만큼 했는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안 했다고 하십니까? 이런 뜻이죠. 우리는 할 만큼 했습니다. 또 언제 그렇게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까? 없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45절에서 임금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에 임금님이 와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분명히 대조가 되죠. 앞에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랬는데 여기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물론 나에게 직접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지극히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사람을 사람답게 생각하고 사람으로 여기서 그가 필요한 것들을 다 주었다는 뜻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각색을 한번 해봤어요. 임금, 내가 어젯밤에 너희 집에 들려서 밥 한 술 줍시오 했더니만 너는 내 쪽박을 깨고 소금을 뿌리며 쫓아내지 않았냐. 염소 옆에서 에이 그야 뭐 어떤 놈이 어제 밤늦게 거지가 하나 와가지고는 나를 귀찮게 굴게 기분이 나빠서 호통을 치면서 쪽박을 깨 쫓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그 사람이 바로 나야 나. 염소가 말합니다. 임금님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엎드려 빌었으나 때는 늦으리 지나갔다 이 말입니다. 버스는 지나가고 기차는 지나가 버렸어요. 구원선은 지나가 버리고 내가 물속에서 허우적대면서 구원선을 불러도 구원선은 돌아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사람들은 외모로 평가를 한다 이 말이에요. 외모로 보니까 돈 있어 보이고 이 사람은 돈 없어 보이고 떼떼떼하고 그냥 뭐 맨날 며칠 동안 얼굴도 안 씻는 것 같고 이게 뭐 내가 대대회져봤자 나에게 돌아갈 보상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구제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니 형식적으로는 잘했을지 모릅니다. 형식적으로는 잘했을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구제, 다시 말해서 인간 대접을 하면서 사람 대접을 하면서 그에게 필요한 의식적 기본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 4절에 보면은 옷찬만 보고 사람 차별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한 교독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제가 1절 읽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2절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치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과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저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안에 앉으라 하면은 시작. 너희들이 서로 살아가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냐. 이런 경우 많이 보셨죠? 여러분도 당하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당했고 여기도 앉아 계신 분 중 한 분도 다른 교회를 갔다가 그런 걸 당했고 오지 말라고 그랬대. 또 엊그저께 우리 오늘 사모님이 오셔갖고 우리 와서
몇 시간을 얘기를 하고 가시는데 그분들도 장애인 누가 있는데 교회를 갔더니 오지 말라고 그래요. 야, 요즘 교회도 그런 데가 있나? 요즘 옛날에 어디 가면은 여기는 의사들만 모인 교회, 여기는 법조인들만 모인 교회, 여기는 갑부들만 모인 교회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옛날 얘기인데 요즘에도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을 환영해주는 교회가 있다는 그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호화 밍크 코트를 입고 금을 주렁주렁 달고 다이아몬드를 손가락에 몇 개씩 끼고 온 사람이 있으면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 모든 안내는 와 우리 교회 이제 부자 됐다 하면서 막 여기 앉으시면 여기 거지 같은 사람이 하나 갖고 냄새 푹 풍기면서 우리 교회 충나게 할 사람 같으면 에이 뭐라 왔나 하고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런 교회는 가지 말아야 돼요. 그건 굉장한 교회가 아니니까. 겉으로만 교회인 것 같아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한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경건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림없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마음의 정결, 육신의 정결도 있겠지만은 더림이 없는 악한 생각이 없는 경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 유세, 배야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 그냥 그리고 예배는 잘 드리는데 삶 속에서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야고보는 엄청나게 질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에 말만 구자는 척하는 믿음 그것은 행함이 없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라고 2장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우리 그렇게도 많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와서 막 닿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한말로 말하기가 어려울 때 있어요. 진정으로 지금은 물론 먹을 것이 없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얼마나 기초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준 것만도 얼마나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할 일이 없을 정도로 잘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안전망에서 빠진 사람, 제도적으로 빠져있는 사람을 찾아내서 교회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된다 이 말이죠. 실질적인 도움을 주라 이 말이죠. 말로만 인사,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발로도 인사를 안 하면 또 말도 안 한다고 그러고 또 말을 하면 도움도 안 되는 말만 번지르게 한다고. 이거 어떻게 우리는 실제로 많이 겪어봤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한테 갈 때 선물을 먼저 앞으로 보냅니다. 자기가 가는 게 아니라 자기는 제일 나중에 얻어 터져 죽을까봐 제일 나중에 선물을 엄청 먼저 보내고 자식도 첩의 자식들을 먼저 보내고 사랑하는 자식을 제일 나중에 보내고 그래서 자기는 제일 나중에 가는데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일단은 물질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물질이 없으면 마음이 안 동해요. 그리고 나서 마음이 동한 것 같은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요. 한번 따라해보죠.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 더 중요하다. 그러다 보면은 물질은 저정도로 따라온다. 저는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래요. 일단은 배고픈 사람에는 밥이 한 그릇이 더 중요해요.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밥이 한 그릇이 더 중요해요. 그 밥 한 그릇 먹고 나서 천천히 그가 마음이 풀릴 때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죠. 근데 먼저 복음이 먼저다 하니까 복음 막 전하고 있는데 배고파 죽으려고 그러는데 꼴딱꼴딱 숨이 깔딱깔딱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밥 한 숟가락만 먹으면 눈이 확 뜨일 때 마음이 편해질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떡이 먼저다 복음이 먼저다 그거 갈등이 많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떡과 복음을 오른손에는 복음을 왼손에는 떡을 같이 들고 가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 사랑성계에서 떡이 부족한 건 사실이야. 내가 볼 때. 여러분들도 그걸 느끼실 것인데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실